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 열매를 사모하고 또 특별히 영으로 하는 기도, 우리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배 때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게 방언인가요? 이렇게 묻는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또 성령 충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방언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감출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갔더니 여기가 진짜 맛집이더라. 여기 한번 놀러 가봐라. 여기가 좋은 장소더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가 답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히 부활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상속받아 살게 된 이 축복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답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교면 학교, 그 어느 곳에 가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나는 죽어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거듭난 영,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돌보고 가꾸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죽어진 것을 알고 우리의 거듭난 영, 나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육신과 영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분별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이 영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혼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게 되고요, 육신의 쾌락,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육신이 죽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혼이, 영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난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되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정말 우리의 영이 다스리고, 영이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 질병이 있어도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영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강하고 담대한 또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영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그러한 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 썩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이기심, 죄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자기가 죽지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말씀 이 시간부터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50년 훨씬 더 된 오랜 시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정말 이 기독교 교회가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져도 그 신학교가 다 미달이었습니다. 아무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재직을 세우려고 하면 이 장로를
임명하려고 하면, 피택하려고 하면 장로들은요, 이 부담이 돼서 교회를 쉽게 나가버렸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장로로 세워지면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부담이 되어서, 안 그래도 내가 가난한데 부담이 되어서 그러한 임명, 재직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만 처음에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한 줄 알았더니, 조용기 목사님만 이 사각 괴짝을 쌓아놓고 강대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지역마다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역사를 적어놓은 곳에 보면 그 오래된 옛날 그 교회들이 다 그러한 시절들을 똑같이 보냈더라고요. 다 천막으로 시작했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지만 목회자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방황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고, 교회는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여의도에서 장로님들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잠깐 인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주 쥐꼬리만한 봉급을 통해서 교회에 예물을 드리기도, 가족들 생활하기도 빠듯한 그러한 상황 중에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금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예배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찌 보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무릎 꿇고 했던 눈물의 기도, 또 그 목회자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보면요, 정말 그 자체로만 보아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 젊음, 그 시간을 다, 그 물질을, 그 생명을 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고 올려드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때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처음에는 뭐 직장생활 하신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중견기업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요즘에는요, 큰 매출을 올리면서 또 수출도 많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것은 헛되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디에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은행은요, 그래도 믿을 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돈을 맡겨도요, 그 돈을 지켜줄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IMF가 오고 정말 은행도 부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해도 맡겨도 그것이 온전히 변화되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도도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그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물질, 사실 우리한테는 큰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질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고 가난하고 초라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교회, 수만 명의 교회, 큰 교회가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찾아와서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번 만나려고, 그것이 어떤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와보는 것, 그것이 그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큰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정말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부흥하고 나서 세계 선교도 감당하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심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드림교회도 작게나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리가 그 땅을 품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영혼들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가 이제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요, 세상도,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도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 시장 되려는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큰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무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주만 나와서 정말 잠깐 인사하고 정말 거기서 선거철에 나와서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교회가 그만큼 부흥했구나, 이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 목사님 하니까 정말 가난한 목사님이 아니라 부유한 목사님이 되니까 이제 신학교에도 많은 신학생들이 들어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요, 이제 서로 장로가 되려고 해요, 권사가 되려고 해요, 안수집사가 되려고 경쟁을 합니다. 아주 줄을 섭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스펙처럼, 이력서에 한 줄이 쓰여지는 것처럼, 나는 강남의 어떤 큰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정도로 정말 장로가 되려고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든 교회이든 잘 나갈 때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끝까지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도 자아 실현 아닙니까? 가정을 꾸리고 내가 가정에서 어떤 위치, 책임감을 가지는 이유도 자아 실현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아내로서, 어떤 장로로서, 어떤 목사로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정말 자신의 그야말로 입신양명을 위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커진 이후부터는 그 교회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교회 욕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들여다보고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요, 어느덧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이 타이틀이 중요해요. 이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전공을 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은요, 어떤 외국에서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학위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헌신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덧 이 목사 앞에 어떠한 조건이나 이름을 붙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교단에 우리 목사님은 총회장이에요, 어떤 곳을 맡고 있어요 라는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사님들이 선거하는 곳에도요, 세상 선거와 정말 비길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는 그러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직분의 모습도 많이 퇴색이 되었어요. 옛날의 직분은요, 헌신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직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인생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도 커지고 너무나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높여져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환영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핍박을 받을 때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비유 맞추고 살다 보면요,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를 인정하는 듯하고 환영하는 듯하고 높여주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지니까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이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해결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는데,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강해지니까 이제 세상보다 교만하고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진정으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단 많이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많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정말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요, 뭐 다른 것 하겠어요? 그냥 그곳에 사시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살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높은 위치로 가서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그들을 다스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목회자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장로와 권사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다처럼 모든 강물들을 다 품고 담아내는 마음이, 그릇이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며 성도를 살피고 보살피며 기도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덕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고 성령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와서 붙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와서 교회 덕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 낮은 교회, 힘없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져서 자기를 희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손해를 보며 살았습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덕보고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부럽지 않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아파도, 부족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오늘 말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붕괴, 왜 그렇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아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아, 육신이 살아서 자신의 고집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다투고 찌르고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우리 가정에 행복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부부가 되고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의 교회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여 믿음의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밀알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요, 일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은혜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이기심이 살아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였음을, 변화되지 못하였음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이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품고 돕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의 간구 소원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